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1장은 이스라엘의 하솔 정복 기사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전 민족의 총동원 출전에 의한 싸움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은 3단계로 나누어져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익히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1차로는 가나안 중부 지역을 점령합니다. 이것이 우리 앞에서 6장에서 8장 사이에 보았습니다. 가나안의 중부 지역을 점령한 것이 1차, 그 다음에 2차로는 남부 지역을 점령합니다. 그것이 9장부터 10장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장 11장에는 3차인 북부 지역의 점령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결해서 생각하면 이해가 훨씬 더 빠를 겁니다. 오늘 1절부터 9절에 보면은 북부 동맹군들과의 싸움이 벌어지는 이런 내용이 나타나죠. 가나안 중부 지역과 남부 지역의 점령은 아마 북부 지역의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큰 충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야,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도 다 또 먹히겠다. 그래가지고 가나안 북부의 모든 거민들은 하솔 왕 야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맹을 맺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1절에서 4절의 내용이 나타나죠. 하솔 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북부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족속들이 동맹을 맺습니다. 이스라엘과 대적하기 위해서 동맹을 맺고 나서 5절에 보면 메몰 물가에 모두 모여가지고 진을 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를 보아서 그들은 이스라엘을 매우 위험한 존재로 인식하고 총단결하지 않으면 안 될 절박함을 느꼈던 것으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총단결한 동맹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세상의 자녀들은 빛의 자녀들보다 악한 일을 위해서는 더 잘 일치 단결하고 하나가 된다는 것. 나쁜 일을 위해서, 악한 일을 위해서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가 되기 너무너무 쉽게 하나가 된다는 거죠. 빛의 자녀들보다 악한 일을 위해서는 빨리 하나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이라든지 잘못된 일을 보면 세상에 얼마나 그 사람들이 한테 똘똘 뭉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들의 일치를 이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빨리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묶어놓고 하나님은 빨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시 내에 가나안을 정착하기 위해서 가나안 북부 거민들을 한 곳에 다 모이게 하도록 힘써서 한꺼번에 물리치도록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악한 자들의 꾀에마저도 당신의 백성을 돕는 방편으로 이용하실 뿐만 아니라 사악한 자들의 꾀를 도리어 그들의 멸망의 계기로 하나님은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에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닥쳐도 하나님은 그것을 열어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악한 꾀는 하나님의 손에 다 멸망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사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함으로써 승리를 장담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하셨다고? 인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시작은 이렇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이기고 악한 무리들이 이기고 모든 것들이 진행되어 가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인류 구원을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전의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가나안에 빨리 들어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빨리 하겠어요? 그 악한 무리를 한꺼번에 다 모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꺼번에 다 쳐버렸다는 거죠.
그들은 자기네들이 힘을 합친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역이용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중단되지 않는다. 그리고 6절부터 15절 사이에 보면은 그 전쟁의 결과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기게 됐다. 7절에서 9절을 보면은 가나안 북부 동맹군은 이스라엘 군사의 갑작스러운 기습을 받아가지고 결국 대패하고 맙니다. 가나안 북부 동맹군은 외관상으로 강대하게 보였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의 상대는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외관상의 커 보임에 대해 가지고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 것이 커 보이고 위대하게 보이고 막 멋지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요. 이스라엘의 승리는 바로 믿음의 승리였습니다. 그들이 이 전쟁에 나갔던 것은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거든요. 6절 말씀을 보십시다. 6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왜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라고 했습니까? 이는 전쟁에 있어서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적인 말씀. 말이 그냥 많고 병거가 많고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그것이 소용이 없다는 것. 다시 말해서 전리품으로 취한 모든 것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무기를 의지하거나 세상 것 의지하고 세상에 원대하고 큰 여러 가지 이 무기들과 이 전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승리는 전쟁의 승리는 믿음의 승리였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그래서 성경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순종의 승리였습니다. 15절 말씀을 봤을 때 순종의 승리였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한 결과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취하게 하셨죠. 그리고 전쟁을 그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누리게 될 진정한 안식은 세상과 타협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데 있다고 하는 것. 세상하고 타협해봐야 매일 그 자리 그 선에 와 있어요. 그러나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말씀에 순종하면 이미 우리는 저 앞에 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정리하시기 때문에. 전쟁의 승리는 말씀의 순종입니다.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 대승을 하고 가나안을 완전 정복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끝으로 생각을 해볼 것은 가나안 족속은 완강함 때문에 결국은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 완강함. 19절 말씀에 보면은 읽지 않았습니다만 19절 말씀에 보면은 가나안 족속 중에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화친하려 한 족속이 하나도 없었다. 그런 말이에요. 결국 그들은 그들의 강팍함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그냥 잘못했다고 엎드리고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다 살아남는데 결국은 하나도 돌아오지 않았다. 그 완강함, 계속해서 버티는 것. 악의 세력은 계속 버티는 겁니다. 마귀 사탄은 계속 버티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계속 버틴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그 강팍함 때문에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강팍해 되는 마음을 우리가 조심해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내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게 된 것을 큰 축복으로 우리는 알아야 돼.
구원받게 된 것 축복.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구원을 주신 것. 이것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나와 앉아 있을 수가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다고 하는 이 구원 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 이 구원을 내가 받았다고 하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어보십시다. 오늘 본장을 통해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에 다 달렸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대로 진행이 된다는 거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삶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은혜를 우리가 값없이 누리고 있다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가 예수 믿을 수 있는 것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 믿고 싶어도 어떤 사람은 안 믿어진다는 것.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믿어진다고 하는 이 자체, 내가 이것을 받았다고 하는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냐.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대요. 어떤 사람 좀 믿어보려고 그러는데 자꾸 안 믿어진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무나 믿는 것 아닙니다. 아무나 예수 믿는 것 아니에요.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것, 이 놀라운 승리를 주신 것 감사하면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견디시고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 주시고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잘 간직하고 지키고 주님의 자녀로 이 마지막 시대에 저희들이 멋지게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 종일 참 어두운 환경이지만 하나님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대소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안보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